저와 여러분은 EBS 요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소망하지요. 지난주에는 삶의 기초가 올바라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어요. 삶의 기초가. 그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요, 그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들이 어떤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면 원색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기초가 복음으로 올바르면 색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색적인 색깔이 돼요. 이 색깔이요, 부흥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색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로마 영토로 마게도냐의 수도였죠. 그래서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왜 받냐면, 여러분이 칭찬받을 때 어떠십니까? 기분 좋죠. 그죠? 이쁩니다 라고 칭찬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쁘다라는 칭찬도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목사 선교사들이, 이 시대의 중직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핍박이 온 겁니다. 핍박이 복음 운동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로마 황제들이요, 이 복음 운동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거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핍박이 와도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시대마다 복음을 막지 못하니까 전략을 바꿔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어떤 신학들이 일어납니까? 여성 해방 신학, 이게 일어나요. 이제는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막 변질시켜요, 복음을 어떻게든.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혼합시킵니다. 변질시켜도 복음 운동을 못 막았거든요, 중세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섞어요. 이것도 복음인 것 같고 저것도 복음인 것, 막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막 섞죠. 사람들의 삶의 편리를 가지고 섞습니다. 혼합시켰는데도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사단이요, 엄청난 정책 통합시켜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그리고 네 종교 내 종교 하지 말고 우리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자.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래야지. 왜 평화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그렇죠? 제가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하나님의 교회 갔을 때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영국 여왕한테 상 받은 걸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걸어놓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걸어놔야지 왜 영국 여왕한테 칭찬받는 걸 걸어놓습니까? 그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걸어놔야 돼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한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 교회 앞에 딱 붙여놓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기뻐하셨던 그 말씀 성구를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 건물마다 성경 구절을 붙여놔야지. 영국 여왕에게 상 받았다, 대통령에게, 총리에게 상 받았다. 뭐 하러 그런 거 붙여놓습니까? 그건 자기네들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인간은요, 인간 수준 그 이상을 못 넘어서요. 피조물의 수준 이상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요, 아무리 발악해도 복음 운동 절대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99%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100%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떠십니까? 아직도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확신이 없고, 그냥 오늘 나는 교회 당해 온 거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것 같고 성령의 감동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겠죠, 당연히. 영적 상태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단에, 지금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유행이 아니라 이제 응답이 이게 있으니까, 말씀이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걸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우리 교단 초창기 때 류 목사님이 영도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1부, 2부로 하실 때 그거를 녹음했던 파일이 있어요. 이야, 류 목사님이요, 메시지 끝나자마자 합심기도 하시거든요. 저는요, 이옥화 장로님보다 더 하이톤인 분 처음 봤어요. 류 목사님은 원래 그 비디오, 우리 옛날 비디오 보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목소리로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합심기도 합시다 하면서 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합심기도하는 그게 녹음이 돼서 그걸 듣는데, 왜 제가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의 소리에 막 감동이 될까요? 너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의 역사하신 그 열매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열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한 거는요, 지나갑니다. 감동도 지나가요. 그거 다 지나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역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감동으로 오고 열매로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포장지 찢으셔야 돼요. 가슴 속에 뭔가 막혀있는 부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99.9% 믿어도요,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100%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어야 돼요. 그럼 100%라는 건 뭡니까? 이게요,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EBS 요원들이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뭔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진짜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목사 따라가지 마라. 사람 따라가지 마라. 복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천 번성교회 여러분 보내신 것은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때 갔던 건 실수였다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상처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거기 간 게 실수였다고 해요. 아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올 때 어떻습니까? 의연해요. 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혼자 막 놀랄 거 뭐가 있습니까? 당황할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죠? 어린아이가 부모랑 갑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린아이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절대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왜 오늘도 기도처 메시지 딱 들었는데 99%가 복음을 안 누린대요. 기독교인 99%가 복음을 안 누린대. 못 누린대. 그리고 또 복음 누린다라는 소리가 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복음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거 아시죠? 복음 누림이 뭡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죠? 없나요? 복음 누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삶이요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이 쌓여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인생의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가치 있는 게 없구나.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됩니다.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장 짧은 사역을 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게 바로 스테반 집사의 순교였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눈물이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현장에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맛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동행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가 오면 그것이 그 자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까지 굉장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 교육도 시키고 장로님을 붙이고 지사님을 붙이고 교육자를 붙여서 왜 말씀 공부를 하게 만듭니까? 세상은요 복음 아닌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좋지만 현장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누리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젓가락질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포크질도 못하던데 찌르는 것도 못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집에 와서 같이 말씀 공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요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말은 뭡니까? 아직 그분이 이 맛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걸 봐야 자기 집으로 이게 문을 열어요. 누구처럼? 루디아처럼. 우리가 요걸 딱 하죠. 요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삼박자가 있어요. 이비에우스 요원들이 이걸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원색적인 신앙인이에요. 뭡니까?
믿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사랑하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사랑이요 힘이에요. 힘. 이 사랑이 힘 중에 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요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 반주자에게 여러분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해봐요. 아마 치열할 겁니다. 경쟁이. 그죠? 우리 아라랑 은실이랑 자기가 하겠다고 치열할 거예요. 그지? 아닌가? 역시 너희들이 그래.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가대 지위에 300만 원씩 준다고 해봐요. 번성교회 성가대 지위 300만 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승욱이가 하던 일 멈추고 지휘 배울 거야 아마. 그죠?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의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주방에서 봉사도 합니다. 감사하니까 아침에 와서요 교회를 또 돌봅니다. 감사하니까 이런 저런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수고할 수 있겠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소망에 있네. 소망이 있는 자는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요 지금 앞에 있는 것들 다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류 목사님 늘 비유 드실 때 그런 비유 드시잖아요. 옛날에 차를 바꾸는데 차를 타고 어느 날 태종대에 갔대요. 태종대 딱 타는데 언덕길에서 어떤 아줌마 차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걸어놨는지 쭉 내려와가지고 이 유목사님을 받아버린 거야. 푹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해드리겠다고 물어드리겠다고. 유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아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때 그분이 사람이 어찌 그리 좋은지 하면서 막 칭찬했다 안 합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대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내일 새 차가 오기 때문에. 새 차가 오기 때문에. 내일 새 차가 오는데 오늘 찌그러진 게 뭐 상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진짜 자유예요 이게. 이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지만 천국 가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얼마든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참을 수 있는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요 삶을 살아야 뭐가 되냐면 사람 인생은요 불신앙 아니면 믿음이에요. 세상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앙 아니면 믿음이에요. 그건 뭡니까? 사단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죠? 그 사람들이요 믿음 없이 살아가면요 정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목사님, 믿음 있는 강사, 믿음 있는 중직자,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힘이 나고요 막 기분 좋잖아요. 막 사귀고 싶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속상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연을 끊고 싶어.
연을 끊고 싶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 단체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느껴져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지. 그 사람하고 막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지 알아요. 정현우 목사님 막 친해고 싶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내 영이 깨끗해져.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영이 자꾸 혼미해져. 그런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지 여러분 사귈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친구 사귈 때도 여자친구 사귈 때도 잘 사귀어야 돼. 만났는데 혼미해져. 그건 사귀면 안 돼. 내 영이 깨끗해져. 얘만 만나면 그건 놓고 기도해야 돼. 아멘들을 안 할 거 보니까 다들 시집장가 안 가려고 그러는지. 하은아, 이 바깥에서 일할 때 어떤 남자애들가 막 와가지고 이쁘다고 막 연락 줘달라고 하면 그러면서 막 주면 안 돼. 콧방귀 끼면서 주면 안 돼. 한번 튕기듯이 주면 안 돼. 얘가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가 뭔지, 얘가 과연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될 건지. 또 어쩌다 사귀었어. 결혼은 목사님 만나야 돼. 알았어? 네가 먼저 탁 해서 결혼 결정하고 오면 안 된다. 알겠지 하나? 내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야.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면요, 내 영이 깨끗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성령이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지난번에 언제지? 주일날인가? 이렇게 다 끝나고 또 기도처 영상 듣고 아이들하고 포럼을 쫙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 렘넌트 하나가 포럼 못할 것처럼 꼭 이렇게 분위기를 꼭 그렇게 잡아. 시작을 할 때 꼭 뜸을 들여. 다른 사람보다 뜸을 조금 더 많이 들여. 우리 그 친구는 그 뜸을 쭉 들이더니 상태가 이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응답 제일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이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 우리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받고 있는 게 정리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 거였던 거지. 자기는 막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있는 거였지. 근데 나중에 포럼하니까 싹 정리가 되면서요, 같이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뭘 느껴야 되냐?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만났는데 계속 열받아. 만나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보기 싫다니까. 우리 교회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내 주변에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대화가 돼야 돼요. 네,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 그거 안 좋은 거라니까. 새로운 뉴스 막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내 생각 그거는 흑암을 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요, 아이들한테 뭔가 대화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뭐냐면요, 믿음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부모보다 못한 게 당연해요. 왜?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하고 대화하면 보면은 믿음의 대화가 없어. 부모님들 전부 불신앙적인 대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이 안 된다, 첫 번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더라고. 집에 가서요, 맞는 말, 새로운 뉴스, 내 걸 계속 심으니까 이 아이가 가면 색깔이 뭐가 되냐면 이 눈깔 색깔이 전부 동태 색깔이에요. 죽어 있는 거지. 일단 목사님을 봐도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얘기했던 그 말로 보고,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말로 보고, 중직자를 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교회와 지역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존직으로서 사명 감당할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 이래 보고,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색적인 신앙인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확히 말해서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계실 때 감사가 돼야 돼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쩌다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쩌다가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게끔 나를 인도하시느냐, 내 이 부족하고 모자른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느냐,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크로스비 같은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는요, 복음 깨닫고 나서요, 눈 뜨게 해주시옵소서 안 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눈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더 이상 돈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네. 하나님 집 안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눈 뜨지 않기 원합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집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네요. 근데 이 기도가 안 된다니까? 신기하죠?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영적 상태라. 아니,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돌려주시옵소서.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숨겨둔 동기, 계산, 야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혀야 돼요. 뿌리 뽑혀야 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네. 은실이 아멘해.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왜냐면 이게요 누린다는 건요 사실상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에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점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속냄새 치고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 진짜요 얼마나 평안하면요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요 와 드레스 입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직 못 누려보신 것 같은데 제가요 복음 누릴 때요 대구 딱 갔어요. 대구 갈 때 이민혜 사모 만났을 때 차 못 타고 갈게요. 승용차 안 타고 갔어요. 그레이스 봉고 타고 갔어요. 그때 대구 리더 수련회니까 그레이스 봉고차 어떻습니까? 오래 타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딱 하고 갔어요. 근데요 제가요 저는 이제 그런 뭐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딱 타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반한 것 같아. 딱 타자마자 리무진 타고 오셨네요? 그레이스의 봉고차에 타면서 어떤 여자가 이 리무진이네 이래 얘기합니까? 어디서 또 이것도 교회 착구를 넣어먹던 것도 들고 이런 생각하지. 아이고 전도사 역시 그 가난하구나 이래 생각하지. 리무진 타고 오셨네요. 제가 거기 반해버렸다니까. 아니 이 여자 뭐지? 그레이스 봉고차 타면서 리무진 타고 왔다고 그러고 볼수록 매력 있네. 어떤 매력? 복음의 매력 있는 거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게 불신자 가정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믿었잖아요. 완전 불신자 집안에서 복음을 뭐 이렇게 포럼하면 할수록 너무 제가요 힘을 얻는 거죠. 오늘도요 아침에 제가 비몽사몽 하는데 딱 밥을 딱 차려주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순교하라. 드십시오. 아 근데 말씀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자기가 뭔가 답을 얻고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 보면서 그래 나는 뭘 순교하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통하면요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아닌 말은요, 하지 말아세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도 믿음 아니면 그냥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니까 쉿 얘기하시라니까. 그런데 그것도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아멘.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오늘 EBS 메시지가요, 강단 말씀하고 통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딱 통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가슴속에 딱 담는,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인생이 아니라 찌꺼리는 말, 성령의 감동 하나도 없는 말.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랑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 3박자가 맞아야 되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3박자가 맞는 신앙인이 원색적인 신앙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확인이 되어져 와야 되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뭡니까? 응답과 삶의 방법과 원리와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받도록 동행하여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조금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 요것을 가지고 갈 때 주의할 게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육신이 피곤만 해버리면 영적인 이 축복의 현장에 못 가요. 그죠? 그죠? 아니, 수요 예배 끝나고 그 기도처 보고 회의한다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잘 안 오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수요 예배 끝나면 8시 반이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일하고 와서 수요 예배 하고 수요 예배 마치면 기도처 보고 기도처 하고 회의하고 나면 적어도 10시 반에서 11시 되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예 미리 계산해서 오늘 수요 예배 가지 말아야겠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대청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저도 그래요. 피곤하면요, 이걸 맛을 봤는데도 요걸요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자꾸 피곤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육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올 때는요, 빨리 하나님이 주신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온데 싸우질 않아. 이게요, 이게 실패예요. 이게 실패. 인생의 최고 실패입니다. 이게 올 때 타협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게 실패 중에 실패예요. 요걸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 응답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표에 응답과 증거를 얻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문을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이 피곤이요, 작은 거에서 오거든요. 특히 일하는 피곤보다도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피곤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피곤한 사람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나의 상태도 알지만 사람들이 나의 상태를 알아요. 느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말을 툭툭 던집니다. 내 상태를 알고. 던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내 상태에 맞는 말이 던져질 때 그게요 갑자기 심어져요. 마음에. 심어진데 상처로 뿌리 내리네? 또는 불신앙으로 뿌리 내리네?
이게 나중에 또 열매를 맺어버려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의 말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듣고 흘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믿음이냐 아니냐를요, 흑암도 알고 있어요. 그 흑암이 흉내내잖아요. 그 흑암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역사, 또 베드로의 역사, 또 예수님의 역사, 그걸 본 이제 사람들이 흉내내잖아요. 흉내내 가지고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안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상태가 믿음인지 아닌지 사단이 진짜 잘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속이는 거죠. 오늘 이거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원색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배 드려보세요. 다 회복이 돼요. 예배는요,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예배할 진짜 예배드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모든 곳 속에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자꾸만 영적인 힘이 없이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힌다?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흑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 이거에 찾아져야 구체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신 거, 식사하신 거, 사람 만난 거, 일하신 거, 점심 식사하신 거, 모든 상황, 사건들, 그리고 오늘 예배, 이렇게 하루의 삶이요 하나로 연결이 되십니까? 아니면 전부 따로따로 느껴지십니까? 따로따로 느껴진다는 건 내가 오늘 하루를 방향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다툼을 한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거를 응답받을 수 있는 집중, 그게 예배를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집중되고 정리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오는 게 아니라 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허무하게 느껴지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다 따로따로 느껴지니까 뭡니까? 힘이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부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그걸 응답받는 게 원네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모든 것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확인되어져 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매일매일 전부 분리된 삶을 삽니다. 애 키우는 것 따로, 일하는 것 따로, 전부 따로, 그냥 육신적으로만 연결이 되고 다 따로따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살았는데 보람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공허해요. 이상하게 힘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가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인생 전체가 한 가지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비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